할렐루야. 이제 4월이 되면 봄이 되는데요. 또 우리 교단 그런 일정 가운데 연회라는 것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 나가 계셨던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도 들어오셔서 연회에서 해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고를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데 그 연회가 되면 그래서 해마다 들어오죠. 근데 작년에도 선교사님들 많이 제가 만나 뵀는데 제 동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터키에서 사역을 하는 분이 계세요. 현지인들과 함께 저기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저기 산골, 시골 깊은 데서 사역하는 분이 있는데 터키가 그때 지진이 나고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만나게 됐는데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만약에 터키에서 지진이 나거나 큰 사건이 나거나 그런 뭐 해외 뉴스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또 터키에도 저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뭐 이 정도의 마음을 갖죠. 그런데요, 여러분, 터키 국민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터키 사람들은 우리 한국전쟁 때 터키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열심으로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전선에서는 이 일주일 동안 그 당시에 중공군하고 터키 분들하고만 중공군이 막 밀려 내려올 때 일주일 동안 그 전선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사투를 벌였던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인들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가족과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딱 연상하면 드는 마음처럼, 그러나 이제 터키는 대한민국, 한국 코리아를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대요. 어머니와 같은 마음. 그래서 늘 한국을 생각할 때, 그래서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하면 다 같이 기뻐해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그 한국인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처음에 갔을 때는 현지인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늘 이제 여러분들도 외국에 나가보면 그렇지만 제일 먼저 일본인이냐 물어보잖아요. 일본인이냐 했더니 아니다, 나 한국 사람이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많은 사랑을 주고 도움도 자기가 많이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은혜의 마을, 한국 선교사님들,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터키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의 마을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전혀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한다 아셨던 분, 목사님 저는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터키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신 분 없었죠. 없습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한 주 전에 이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이 감사에 관계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자는 거예요.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를 알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올 한 해, 이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그 마음이 느껴지시고 감사가 고백되어지십니까? 우리 오늘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함께 찬양했던 304장, 여러분 3절 말씀, 3절의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내가 그걸 찍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록해도 뭐라고 했어요? 다 기록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찬송가의 가사가 여러분의 그 고백으로 이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이 마음에 준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여러분이 그 감사를 준비하신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를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감사절을 맞이할 때 이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무엇을 하나님께 봉헌하느냐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들에게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그 다음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주께 성도님들, 올 한 해 남은 삶 가운데 여러분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내가 지금 환난의 날, 아픔의 날, 고통의 날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경험되어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뭐라고 오늘 13절에서 말하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를 하나님은 관심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14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예배를 은혜를 받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동안 많이 배워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우리의 감사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의 내용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제가 이 감사절이 다가오면 늘 여러 예화를 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50편, 50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보세요.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로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네. 그런데 그 전에 22절에 하나님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를? 감사를. 그래서 23절에 감사로 예배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바꾸어 말하면 결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감사절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가왔고 지켰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보면은 우리가 감사 없는 감사절을
지켰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의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난 너희들이 두렵도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두려운 거냐? 그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할까봐 두려운 게 아니고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질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게 모세를 두렵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지금의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모세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다가오는 올 한 해의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 보시면서까지 한번 기억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찍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 못할 만큼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이 A4 용지 한 장 앞에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할 때 한 줄 이상도 적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음 주일을 맞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손만대까지 이루시는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건 성경이 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감사절은 오늘 우리 다음 주에 지킬 이 추수감사절은 전통으로 만들어진 절기가 되었죠. 어느 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미국이죠.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지키게 된 절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최강대국, 슈퍼대국이라고 말하는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의 그런 강한 나라,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이 쓰는 그 언어 하나로도 세계 모든 곳에 여행할 수 있는 그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150년경엔 1864년 11월 셋째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11월 셋째 주일인데요. 11월 셋째 주일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절로 국경일로 절이 제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나라의 국경일로 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제정할 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그 신앙을 만대에 계승케 하기 위하여 이날을 국가의 축제일로 정하노라.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던 그 조상의 감사는 무엇이었습니까? 1621년 이들이 첫 추수감사 예배, 자기들이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미국 땅에 처음 와서 첫 1년을 지내고 추수한 것을 감사하며 드렸던 그 감사의 예배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억하는 우리 미국인들에게 그리고 내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이 복이 계승될 것을 믿는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대대손손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시작된 감사절기의 그럼 그 특징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항상 드리는 감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선조라고 말하는 청교도인들이 영국 사람들이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자마자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집 짓기? 아니면 먹고 살 거 농사 짓기?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즉흥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늘 어떻게 해요? 감사를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삶에 고백되어졌던 청교도인들, 미국의 조상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의 자세로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마다 가난과 전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어려운 나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묻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걸 여러분 곰곰이 생각할 때 잘된 것만 감사하실 것입니까? 그건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절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모든 것에,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역경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또 건너갑니다. 그래서 66일을 배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66일을 배를 타고 배가 늘 평안한 바다를 지나갔겠습니까?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막 흔들리는 거죠. 102명이 배를 타고 미국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땅에 내려와서 내렸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니까 오는 질병을 경험하고 풍토병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자기들이 모든 걸 새롭게 다 일구어야 합니다. 102명이 배를 타고 건너오고 그곳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몇 명이 남았을까요? 44명이 남았습니다. 다 죽고 44명. 그런 가운데 그 1년 뒤에 여러분 그런 44명이 열심히 이 농사에서 거두어봤자 얼마나 거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거두어들인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의 자손만대까지 누려지는 복인 미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자녀도 잃고 자기 재산도 다 잃고 병에 걸립니다. 그 상황에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욥은 무엇만을 기억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욥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근심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적은 것에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의 처음 이 선조들, 이 청교도들 44명, 그 44명이 남을 정도, 나머지는 다 죽어서 없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거뒀겠습니까? 그냥 옥수수 조금과 뭐 야생 칠면조 정도, 이 정도밖에 거둬들인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차고도 넘치도록 그 풍성한 열매를 그 자손 만대까지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그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만족해하며 감사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매년마다 이 추수 감사헌금 보고서를 받아서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감사하는 만큼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수 감사헌금을 받아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헌금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금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닌 감사의 헌금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사람한테 감사할 때 그만큼 합니까? 여러분, 경조사에 참여하셔서 경조사에 여러분이 봉투를 낼 때 그만큼 하십니까? 저는 해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번 추수감사헌금도 담임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1등 좋죠. 1등 하는 거.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학생들 1등 하면 좋죠. 다른 건 1등 하는 거 참 좋은데 목사로서 정말 1등 하기 싫은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감사와 축복을 모를 때는 한 해가 되니까 또 성도로서 이거 감사헌금을 해야 된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헌금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적당히 그냥 내 생각대로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예배의 기준은 뭐였느냐? 제가 어릴 시절, 초등학교 시절 교회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떠들지 마였습니다. 아, 예배는 떠드는 데가 아니구나. 떠들면 막,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지만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 무서운 선생님이 계셔요. 회초리를 딱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떠들면 탁탁탁 조용히 해요.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그리고 뭐 졸면 탁탁탁 치면 졸지 말라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때 저는 예배는 떠드는 곳이 아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는 은혜 받는 곳이구나, 은혜를 받는 곳이다 라고 배워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감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전혀 교육받은 적, 훈련받은 적, 깨달은 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늘 감사가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추수감사헌금, 제가 내야 될 헌금을 지난 주간에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 마련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해 놓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과 건강함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 거기서 저는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며 거기서 또 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곧 100만 명 전도 운동,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전도 운동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 과정 가운데 한국 교회에만 있는 몇 가지 전통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 저녁 예배, 성미, 우리도 교회도 성미하는데요. 이런 전통들이 이때 평양 대부흥 운동 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 중에 날 연보라는 전통도 만들어졌습니다. 날 연보가 뭐냐? 연보가 이제 헌금의 옛 말입니다. 그러니 날 연보라는 건 뭐냐? 내가 돈으로 하나님 앞에 돈을 바칠 여력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시간을 바치고 자기가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육체적인 힘을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일, 헌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 선교사님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날 연보에 대한 기록이 여기저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았던 초대교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1907년 불과 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한 은혜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들의 이 감사가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복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감사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과 뜻 가운데 자손 만대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이 감사를 회복하시고 다음 주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절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손 만대까지 이르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